자, 오늘은 잠언 29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다툼이라는 주제, 이게 참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아픈 주제죠.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지 또 개인 사이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문제가 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성품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성을 요란하게 한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웃을 헐뜯고 조롱하는 것,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웃고 비하하고 또 남의 흠을 말하고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요.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즉 지혜로운 자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툼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화평의 사람이 되시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하여튼 교회에 와서 무슨 남의 흠잡기 급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 하고. 그러니까 다툼을 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9절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했잖아요. 특수한 상황,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툴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소송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법정적인 의미를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혜롭건 어리석건 우리가 여기서 알 건 뭐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론, 재판, 끝이 없는 것이죠. 이런 데 얽매여서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 변론한다고 이 결말이 나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죄 없는 자를 미워하는 자,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럴 때 어떻게 되세요? 자신의 결백을 보호하려 힘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툼에 빠져들지 말라는 그런 말. 자,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피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를
해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반부를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가능한데, 하나는 피해 사람을 주어로 하면 그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하는 부연 설명이 되고, 정직한 자를 주어로 하면 정직한 자는 그의 생명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두 다툼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니라. 분노 조절에 관한 얘기.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중요하죠. 분노를 얼마나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냐에 따라서 어리석게도 지혜롭게도 구별될 수 있다. 화 잘 내는 사람, 이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진단하기도 하잖아요.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힘들고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큰 폭풍우가 와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혀를 통제함과 함께 이 분노를 통제하는 것, 이게 화평과 평화를 만드는 첩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통치자가 거짓된 보고에 솔깃하고 아첨을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있는 신하들은 견책하는 말보다는 이 간사한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만 하게 돼서 나라에 결국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류의 말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아첨하는 자, 간신의 혀. 결국 왕, 신하, 나라 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는 동시에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정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악한 꾀에 넘어가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화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저도 참 할 말 안 할 말 많지만 참는 것들이 너무 많죠. 소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공동체의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인가? 내가 좀 대접받으면 막 열심히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내 잘난 척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 자랑하려고 나오는 곳이 또 아니에요. 내가 떠받침 당하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존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억울함, 소외당하는 사람 없도록 살피는 눈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라. 참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일반 은총에 대한 설명이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들을 핍박하는 자, 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고 탓합니까? 큰 그림으로 보세요.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공급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잘난 사람들끼리
못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인 사람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은혜 받을 기회는 다 있다. 이 말씀 참 너무 좋네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은혜의 첩경입니다. 마지막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왕의 긍휼에 대한 잠언이죠.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돌보라고. 백성을 돌보라고.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가 핍박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면 왕위가 영원히 경건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다 중간에 탈락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심이 가장 먼저죠. 어떤 공동체든 가난한 자, 압제하는 자 다 함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악인과 인이 함께 살아가며 각양의 사람들이 모두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하신다. 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제. 아시겠어요? 내가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위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자들을 먼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와 신분이 아무리 높으면 모릅니까? 가난한 이들의 아픔, 슬픔을 모른다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불의가 만연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래서 우리 안에만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그들을 돕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없는지, 내가 사정을 헤아려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그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꿰뚫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툼이 어째 이 세상에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다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툼을 생산하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분노와 진노를 드러내지 않도록 무엇 때문에 정말 진노하고 분노해야 되는지 정말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가난한 자, 핍박하는 자와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악인만, 의인만 따로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악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교만한 마음을 다 잘라 없애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교회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